누가복음 13장 4절 5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 주옵시고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지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는 자세로 주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습니다.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입니다. 슬픔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무디어진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합니다.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할 그들의 고통이 쉽게 무디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들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원인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총리가 자기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처럼 원인을 분석하는데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는 사실적인 접근 아니면 과학적인 접근에 따라서 지금 주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잘못했니, 청해진 해운이 잘못했니, 정부의 재난 시스템이 문제가 있느니, 해경이 문제가 있느니 라면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지금 접근하면서 잘잘못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회에서 보고 있는 그런 접근 방법입니다. 그러나 철학자나 종교인들은요, 이런 사실적 접근보다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신은 그들을 보호하지 왜 않았을까? 왜 신은 침묵하고 계실까? 목사로서 사실은 사실적인 접근보다는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종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은 다 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전생에 무슨 업이 많아서 그렇게 되었겠지. 이 생에서는 착하고 잘 살았지만 전생에서는 업이 많아서 그렇게 당한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것이 인과응보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원인이 있으니까 그렇게 결과가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업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 그래서 불교인들은 모든 불행을요, 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불교인들은 자기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수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는 잘 살도록 그렇게 명복을 빕니다. 이것이 불교인들이 보고 있는, 사건을 보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운명론자들은 야, 어쩔 수 없는 거야, 할 수 없지 뭐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불가지론자는 에이 모르겠어 라고 대답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갖가지 그런 사실적인 접근보다는 이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접근을 나름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는 그동안 쓰나미나 일본 지진이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찬양을 당했어.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참말로 위험한 해석이었습니다. 혹여나 지금도 그런 사건이, 그런 분석이 나올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믿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들은 왜 하나님은 보살펴 주지 않았을까?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조금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까마귀도 기르시고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왜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돌보지 않았을까?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있었을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인데, 사랑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침묵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원망의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 때문에 사실은 이번 주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설교하려고 했는데 주중에 이런 질문을 제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가 늘 궁금했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좀 대답을 찾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마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이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인 대형 사고였습니다. 이것이 실로암 망대 붕괴 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해서 돌로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 지금 우리가 18명 하니까 별로 충격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은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들이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한 전체가 5천만 명이니까 지금 18명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남한 인구로 비례를 한다면 1,800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대형 재난사고가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 랍비들은 이 사건을요, 개인적인 죄와 연결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맞은 것이고,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선을 해왔기 때문에 구조를 받았다라고 그들은, 랍비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해석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어려움을 만나면 주의 성수 안 해서 그래. 무슨 일을 잘 안 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죄를 지었어서 저렇게 불행을 만났을 거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그런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요,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18명의 죄가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펴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어지는 비유를 보면 주인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땅만 버리니까 이제는 쓸모없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있는데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금년만은 좀 그대로 놔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일해서 거름도 주고 잘 갖고 와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안 된다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 올해만 좀 참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연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 업이 있어서 죽은 것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재난으로 사람이 죽고, 그래서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선한 사람도 죽고 악한 사람도 그 재난에 의해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재난은 인간의 탐심이 원인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원인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폭탄이 떨어지면 믿는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도 죽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가장 극단적인 참 탐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망의 극단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이라고 해도 탐심을 바로잡지 못하면, 종교인이라도 탐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똑같은 일들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들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종교인들도 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런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난이라는 문제를 놓고요,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우주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특별은총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은혜가 느끼고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줘야만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은총입니다. 그래서 특별은총입니다. 그런데 일반은총이 있습니다. 일반은총은, 우리 일반은총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45절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서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니라. 예, 이게 일반 음성입니다.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자들에게 다 내려주는, 동일하게 내려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 음성입니다. 선한 사람에게만 햇볕 주고 선한 사람에게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비를 내려줍니다. 악한 사람도 동일하게 그 혜택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일반 재난도 있는 것입니다. 기근이나 전쟁이나 이런 사건, 대형 사건 같은 것은 일반 재난입니다. 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은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요, 안산에 있는 교회에 등록한 학생들이 한 47명 정도 되는데, 안산 제일교회 7명, 명성감리교회 5명, 동산교회 4명, 광림교회 4명,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을 당했기 때문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일반 은총이 있는가 하면 일반 재난이 있는데, 그러면 그 재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 때문에 재난이 발생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빛을 등지고 어둠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만을 생각합니다. 어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탐심과 욕심에 가득 차는 것입니다. 탐심과 욕심의 열매가 바로 재난인 것입니다. 죄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화물을 많이 실었습니다. 불법으로 개조했습니다. 무책임한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욕심을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전쟁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합니다. 전쟁도 다른 나라를 빼앗는 욕심입니다. 탐욕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자연재해들을 많이 봅니다. 공해, 자연재해, 얼마나 미세먼지,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하십니까? 다 인간의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원칙을 어기고 그런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자연재해가 더 악화되고 더 환경이 나빠지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아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아껴 살아서 후손들에게 좋은 물도 남겨줘야 되고 좋은 공기도 남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다 쓰면 안 되겠지요.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욕심 없는 모습으로 자연을 대해야 되는데 나만 잘 살면 돼라는 탐심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따져보면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세월호 사건이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남영호 침몰 사건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1970년대에 있었습니다. 부산하고 제주도에 있는 그런 페리인 남영호가요, 침몰해서요,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더 많이 죽었더라고요. 319명이 사망자를 냈습니다. 그 정원이 290명이었는데, 그때는 승객들이 한 330명이 타고, 그리고 연말을 맞아서 감귤을 엄청 많이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부터 배가 한 10도 정도 이렇게 기울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죽어서, 몇 명만 살았느냐면 7명만 살고 거의 다 죽었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이요, 박정희였습니다. 참 희한하죠. 전형적인 인재였습니다. 그때 정부 재난 시스템이 엉망이었고 그래서 징계를 했는데 몇 명 이렇게 자른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재난은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죄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을 이겼지만 아직도 사단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일본군이 파리로 항복을 했지만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산골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으로 그렇게 연합군이 승리했지만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많은 곳에서는 계속적으로 전쟁이 치루어지는 것처럼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완전히 승리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죄의 영향력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활기를 띠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재난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개인의 죄 때문에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인 탐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재난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빼앗기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은 탐심을 버리는 일들, 원칙을 준수하는 일들,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겠지요. 사회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좀 힘쓰고, 여러분 그 비리를 따져보니까 다들 비리가 있다라는 것을, 서로 연결돼서 커미션을 먹고 서로 청탁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다 욕심 때문에, 기성세대의 타락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 위주의 한국교회가 기복적인 신앙과
잘된다, 아무 탈 없다,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탐심이 얼마나 큰 재난을 맞게 하는지를 우리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동족의 슬픈 소식을 들었던 좀 느헤미야로부터 배우고자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인데요. 성경책 구약성경 727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처럼 슬퍼하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 곳곳에서 좀 정의가 좀 있고, 사회 곳곳에서 제대로 된 매뉴얼이 있고,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남을 속이는 일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달라고, 그럼 욕심 없는 사회, 원칙이 있는 사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먼저 그런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이 빛의 자녀이고 소금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원칙을 지키려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그렇게 기대하면서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제대로 서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찬송가 413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하시고요. 413장에 보면 내 평생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사실은 편안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가사를 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은 호레시오 게이츠 스페포드가 1873년에 쓴 시를 바탕으로 지어진 곡입니다. 스페포드는 성실한 변호사이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큰 화재로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나자 그는 가족을 위로하는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급한 용무가 생겨 일을 처리하고 따라가기로 한 스페포드는 아내와 네 딸들을 먼저 유럽으로 향하는 배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가족이 탄 여객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다른 여객선과 충돌해 침몰했다는 전가를 받았습니다. 226명이 죽고 아내를 비롯해 47명만이 겨우 구조된 참사였습니다. 황급히 배를 타고 아내를 만나러 가던 중 그가 탄 배가 사고 해역을 지날 때 그 배의 선장은 스패포드에게 배가 침몰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이 사고 지점입니다. 물살이 거센 바다를 바라보던 그의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4명의 딸을 한꺼번에 삼켜버린 파도 앞에서도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선실로 내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스패포드는 밤새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망은 거친 파도보다 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폭풍 같은 슬픔이 지나고 마음에 알 수 없는 평강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평안. 스패포드는 그 평안을 표현하는 시를 그 자리에서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이 강같이 평화롭든지 큰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평안이 있네.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 유족들에게 이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가슴에 묻은 자녀에 대한 그것이 좀 더 시간이 세울수록 주님이 주신 은혜로 좀 무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 그런 무뎌져 가도록 우리가 함께 위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의인을 한 명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의인이 없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의 교회에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에게 지금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신앙의 불감증에 걸려 있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만사형통이라고 큰 걸멈과 화려한 찬양에 취해서 있지 않은지, 마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 취해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목사님들도 그 화려한 건물에 취해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 성장 위주의 모습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과는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가면서 안전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천국에 가지 못한 백성들을 보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국가는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고 그런 원망의 소리를 혹시나 듣지 않을지. 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다들 하나님의 나라로 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파선을 타고 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지금 교회는 지금 회개할 때라고 봅니다. 교회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할 때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논할 때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지금 회개할 때라고. 우리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취해서 살아왔습니다라고.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이어져 온 다양한 비리와 잘못된 관행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 태도를 우리는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회개할 때라고, 그렇게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바로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